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임을 오늘도 예배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하늘은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는 기쁘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깃들고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마지막 43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선한 행실의 결과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그 행적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행적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몇 주 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묵상할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사마리아 성으로 파송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우리가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추측하기를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삼고 있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주변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빌립 집사처럼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하면 그 교회들을 또 든든히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들을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오늘 일어났던 사건의 그런 배경이 되는 룻다로 내려갑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내려가는, 해안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샤론이라고 하는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지는데요, 그 한쪽 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루다에서 베드로는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 중풍병은 사실 고치기도 쉽지 않고 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오래 견디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으로 8년을 이렇게 오래 고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니야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베드로가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낫지 않을 병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말했지만 베드로가 내가 너를 낫게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을 고친 것은, 애니야의 병을 고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무언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 환자의 애니야의 병을 낫게 하시려고 지금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애니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라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들의 사역자들의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사역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를 낫게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베드로가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은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원하시면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의 성과를 많이 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또 자신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일해서 이만큼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런 착각에 빠졌다면 내가 애니야의 병을 고쳤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또 다른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간다라고 할 때 정말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해놓고 그 앞에서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하소연이냐면, 강남의 큰 교회 유명하신, 지금 작고하신 목사님의 인터넷에 떠도는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설교 몇 편을 아는 사람들에게 카톡으로도 보내고 인터넷 여기저기 게시판에 이 설교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여기저기 퍼다 날랐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저작권에 저촉이 되니까 그 설교를, 그 목사님의 설교를 퍼다 나르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협박 비슷하게 연락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설교하는 설교가 내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 내 말을 하는 것이냐,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인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한 설교가 내 말이라면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죠? 내 말이니까. 내가 한 말이고 내가 만든 말이니까 그 저작권은 나에게 있겠죠. 내 설교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라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말했다면 그것의 저작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주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대신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내 거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한 설교에 대해서 그것이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감히 내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가 그건 내 거야 하라고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설교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시는데 저작권을 운운하면서 내게 돈 내고 그 설교의 사용권을 얻지 않은 사람은 퍼다 나를 수도 없고 사용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장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하신 목사님의 그 설교 하신 것이 그 교회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설교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더 많은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 텐데 그것들을 저작권을 이유로 삼아서 함부로 갖다 퍼다 나르지 말아라 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주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설교자들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했다고 내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다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룻다와 그 주변에 샤론 평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소문이 퍼졌겠죠. 룻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그 주변 인근 샤론 평야 인근에 사는 다른 마을에도 8년 된 중풍병자가 오늘날도 치료받기 쉽지 않은 병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되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룻다에서 멀지 않은 지중해 연안가에 욥바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샤론 평야의 이제 해안 쪽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욥바는 주민이 많고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그런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루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이 소식이 욥바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이 소식이 도착할 무렵 욥바에 사는 성도 가운데 다비다라는 여인이 이제 병들어 죽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 이제 다비다라고 해놓고 별명이 도르가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도르가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래서 다비다, 도르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이 병이 들어 죽는데요. 자,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특별히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으로 다가갔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의 구제가 선행과 구제가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 안의 성도들도 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선행을 알고 있고 또 그의 선행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도르가의 죽음,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6절에 보면 특이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제자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라는 말 외에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끔 이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라는 말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해서 제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에 대해서, 다비다에 대해서 여제자다라는 말을 씁니다. 마테트리아라는 말인데요. 제자라는 말의 여성형 단어로 바꾸어서 마테트리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 대해서 제자다라는 남성형 단어들은 많이 나오는데, 다소 나오는데 이 여성형 단어인 여제자라는, 제자 가운데 여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오는 단어는 이곳 한 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호칭만을 보아도 그의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특별하게 인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주님의 제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이 단어 하나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이 다비다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다락, 그러니까 우리는 늘 코딱지만한 머리도 못 숙이는 그 다락을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다락이 아니라 그냥 2층 집에 2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층 집이 많지는 않았지만 2층이 있는 그 집에 2층의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층에 올려다가 눕혀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례식 문화들이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요. 서양이나 이쪽에서는 죽으면, 물론 죽었을 때 바로 장례를 지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덤 속에 바로 가져다가 앉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도 이제 염을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겨서, 특히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장례식을 가보면 마치 우리 그 뉴스에서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 죽었을 때 유리관에다가 이렇게 다 깨끗하게 옷 입혀갖고 유리관에다가 눕혀놓고 주변에 막 꽃장식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하고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 고급스럽지는 않을지라도 이렇게 염을 해서 깨끗한 옷을 입혀가지고 또 얼굴에 좀 화장도 해서 깨끗하게 보이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장례 조문으로 오는 사람들이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해놓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로 이 다비다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마지막 떠나가는 길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2층 방에 안치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래놓고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급하게 연락해서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을 보면, 어쩌면 이들 가운데에는 베드로 사도가 오면 이 죽었던 여인이 살아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을 그들이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죽음의 소식을 급박하게 알리고 죽었으니 와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쩌면 베드로 사도가 오면 이 여인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대로 베드로가 욥바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지었던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사람들은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지었던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옷들은 구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르가가 만들었던 옷이다 라고 생각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상상을 해본다면, 도르가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지었던 옷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어찌되었건 도르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선행을 위해서, 혹은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이 입을 옷을 손수 짓는 그러한 열정을 보였던 것입니다. 도르가가 병든 몸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자신이 병을 들고 특히 죽음이 가까워오고 더 이상 이 병이 낫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던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곧 죽을 텐데 이 일은 해서 무엇 하나 하며 손을 다 놔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던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중병의 선고를 받고 나면 아, 내가 죽을 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모든 하던 것들을, 봉사도 또 예배하는 것조차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낙심에 빠져서 시름시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 먹는 것도 내려놓고 그렇게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낙심이 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자기가 병들어 죽을 때가 가까워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던 일들,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예배하는 일은 물론이고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던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어서 누워있는 아름다운 여성도의 시신을 보았고, 그 옆에 그가 죽기 직전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그가 귀한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그 시체 곁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아날 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것이 아니라 다 내보내고 홀로 시체 곁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난 것을 보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르가는 욥바에서 많은 선행과 구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옷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가 헌신적으로 일하고 노력함으로써 저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저 여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또 값없이 좋은 일을 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있었고, 그리고 그러던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그를 살렸다, 아니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주님이 그를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선행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그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기쁨과 동시에 다비다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다비다를 살린 기적을 베푼 사람은 베드로 사도였지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만든 것은, 그 역할을 한 것은 다비다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선행과 그가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역할이 어쩌면 훨씬 더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선행과 구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빈 자리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다비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어거지로 가정을 해서 다비다라는 사람이 개차반 인생을 살고 욥바 시내에서 온 사람들에게 몹쓸짓만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와서 그를 살렸다라고 한다면 욥바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다비다의 삶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내가 사는 사회 속에서 가는 곳마다 욕먹을 짓만 하고 거짓말만 일삼고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를 다 빼앗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을 때, 이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그들이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비다가 했던 그 많은 선행과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치유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들이 더욱더 퍼져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도르가와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비다처럼, 도르가라는 이 여인처럼 삶 속에서 선한 행실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애써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그냥 단순한 기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놀라움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일하고자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비다라는 여인의 여제자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며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열심으로 행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게 또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선한 일들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이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는 2000년 전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뜨겁게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힘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말씀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